아직 신호고객들이므로 2022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국의 둘째 날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든지 샤월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아이생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기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시편 11편 3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귀한 말씀을 터가 무너지면 제목으로 오늘 이제 둘째 날 새벽 말씀 성수함 전하신 나오실 때로 손으로 빌고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감비아 있을 때에도 새벽 기도를 한 5시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기도를 한참 하고 끝날 때가 돼도 아주 캄캄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으로 나가는데 제 바로 앞에 이 꼬마 하나가 그렇게 늦게까지 어린 아이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제가 뒤따라 나오는지는 전혀 모르고 나가더니 이렇게 아직도 캄캄한데 교회당 앞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를 주더라고요.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넣었어요. 근데 제가 사는 아프리카는 쓰레기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무데나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막 비닐, 종이 막 그냥 온 천지를 다 덮어서 그냥 재앙입니다. 재앙.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방법으로 이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에마 윗셀이라고 하는 미국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 와서 80세에 감비아를 떠났어요. 참 귀한 분이죠. 젊은 시절에 들어와서 80세에. 근데 그분은 한 사람도 예수 믿게 못했어요. 영어로는 이제 컨버트라고 이렇게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한다는 거. 그렇게 모슬렘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이 평생을 그렇게 보내고 간다는 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참 너무 귀한 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아프리카를 왔는데 저런 분은 영어도 잘하고 미국 선교사고 평생을 이렇게 살다 가셔서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못 만들고 갔는데 나 같은 사람은 와가지고 이게 뭐 하나 만들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래 나도 한번 공동생활을 한번 해보자. 왜 공동생활을 하게 됐냐면은 이 아프리카는 이제 모슬렘 국가인데 제 감비아가 모슬렘 선생이 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인데 밤마다 전기도 없는 동네에서 코란 학교에서 모닥불을 펴놓고 종이가 없으니까 판자에다가
코란을 써가지고 숫검장 잉크로 만들어서 써가지고 밤새껏 외웁니다. 심지어는 종이에다가 코란을 써가지고 불로 태워서 젤을 만들어가지고 물에다 섞어서 마시우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예수 믿으라고 변화를 시키겠어요. 지독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아랍어를 코란을 암송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또 전혀 모르죠. 아랍말이니까 코란을 암송하고. 내가 이런 사람을 무슨 재주로 내가 변화를 시킬 수 있겠나 싶어서 공동생활을 시작했는데, 공동생활을 시작하면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들한테 아이들을 맡겨요. 이게 모슬렘이지만 그래도 출세하는 아들을 보면은 그래도 학교를 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영어 몇 마디라도 할 줄 알아야 취직한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는 싫어하지만 우리 같은 그런 학교에다가 아이들을 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먹이고 입히고 어린 아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다 할마다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앉아서 복음을 듣는 아이들도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는 막 그냥 가슴을 막 쥐어틀어요. 이거 내가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이게 가짜냐 진짜냐 몸부림을 해요. 이 모슬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뒤틀다가 예수를 믿든지 그저 우리 공동생활을 떠나버리든지, 난 도저히 이런 예수는 못 믿겠다 하면 공동생활을 떠나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정말 좋은 일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꼬마 아이도 내가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는데,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해변교 나가는 데가 휴지를 주더라고요. 감비아는 휴지를 짓는 문화가 아니니까 모두 다 버리는데, 이 아이는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린 아이인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아이는 내가 잘 키워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 하나만 보고 휴지 줍는 것만 해도, 줍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밥을 하면 다라이다 밥을 해가지고 뺑 둘러 앉아서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먹어요. 숟갈이 없는 문화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진짜 숟갈이다. 영어로 보면 숟갈을 스푼 그러거든요. 스푼이라고 그래. S-P-O-O-N 스푼. 이것이 진짜다. 근데 저도 손으로 밥을 오래 먹다 보니까 손으로 먹는 음식이 훨씬 더 맛있어요. 이 촉감도 있잖아요. 만지는 촉감 꼭꼭 눌러서 입속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게. 그런데 이제 생선 같은 걸 요리를 해서 먹으면 뼈를 그냥 그 밥 먹는 앞에다 다 뱉어놔요. 야, 이게 음식 문화가 이게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뼈를 모두 다 왼손에다 받아라. 먹고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그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생활의 장점이 뭐냐 하면, 원래 그 나라는 남자는 빗자를 들고 쓰러면 안 돼요. 부엌 청소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여자의 몫이니까 남자가 하면 안 된다. 내가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밭에서 일을 하는데 남자들은 하나도 일을 안 해요. 전부 여자들만 일해요. 그럼 남자는 뭐냐? 남자는 밭둑에 서가지고 바가지 두드려주고 노래 불러주고 그래요. 이런 나쁜 놈의 나라가 있냐. 남자가 일을 해야지. 왜 여자는 죽도록 일하고 남자는 밖에 서서 노래 불러주는가. 다 참 이유가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여자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여자가 생산하는 것처럼 여자가 자녀를 낳으니까
여자가 농사를 지어야 농사가 잘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남자는 노래 잘 불러주는 거죠, 이게. 이게 문화더라고요. 저는 공동생활을 통해서 성경적인 문화를 가르치는 일에 막 총력을 하는 거예요. 부엌 청소도 오고, 빗자루도 들고, 쓸기도 하고. 근데 우리 선교사님도 여자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남자가 빗자루를 들고 쓰면 남자 권위가 없어집니다. 쓸지 마세요. 나는 남자 권위는 없어져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가르쳐야 된다. 남자들이 해야지. 그래서 공동생활하면서 죽도록 남자들에게 빗자루를 들고 쓸게 만들었어요. 새로운 문화를 제가 만드는 거예요. 성경적인 문화를. 제가 한국에 와서 책을 하나 사봤는데 디테일의 힘이라, 자세한 것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중국 사람이 쓴 책인데, 중국 어느 회사가 회사원을 모집했어요. 중국이 큰 나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겠죠. 다 시험을 보고 하고 마지막 인터뷰 시간이 됐는데 한 사람 인터뷰하는데 앞에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사장이나 회장이나 앉아서 한 사람씩 의자에다 앉혀놓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저쪽에서 인터뷰를 하러 오다가 이거 보니까 거기에 오다가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휴지를 주워서 주머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딱 자네 젊은이 그 오다가 뭘 하나 주웠는데 뭘 주웠나? 휴지가 있어서 주워서 주머니에다 넣습니다. 그래, 그 휴지 한번 꺼내보게. 꺼냈어요. 한번 펴보게. 딱 펴봤더니 우리 회사의 입사를 환영하네. 똑같은 일을 저도 간교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게 엄청난 헌금 재산 바치고 막 희생하고 그런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마산의 시세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그리고 얼마나 잘 자랐는지 신학교도 보내서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 잘하는 일꾼이 됐는지 마산의 시세. 선교라고 하는 것이 막 굉장한 일을 하고 막 한 번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모슬렘 국가에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 어린아이 때부터 데려다가 이 판자에다가 코란을 써서 암송하게 만들고 종이를 태워서 마시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 보면 교회가 미래에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참 이게 다음 세대가 안 보인단 말이죠. 다음 세대가 안 보여요. 이제 미국에 가서 안식년에 우리 집 아이를 학교를 보냈는데,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학교를 들어가 봤는데 참 안심해요. 마침 제가 있는 지역이 또 이상한 지역이라 흑인과 남미 사람들만 가득 있고 백인도 없는 학교에 미국 학교인데, 근데 할 수 없이 제가 사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니까 우리 집 아이를 거기밖에 보낼 수가 없는데, 학교에서 숙제를 내면 학생들이 숙제를 아무도 안 해와요. 근데 우리 집 아이는 꼬박꼬박 숙제를 해가니까 우리 집 아이 숙제 낸 것은 뒤에다 붙여놓고 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미스터리, 당신 아들 학교 보내는 거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지 말아라. 왜냐하면 당신 아이는 보니까 아주 착한데 이런 아이는 착하게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우리가 추천하면 시험 안 보고 들어간다. 그냥 하도 아이들이 형편없으니까 우리 집 아이는 가갖고
근데요, 우리 집 아이는 미국 대학을 보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왜 떨어졌느냐? 선교사 아이로 감비아에서 살다 보니까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선교사 학교라는 것은 1, 2, 3, 4학년 하나에다 다 앉혀놓고 그냥 노는 거지. 선생님도 없는데 뭐 제대로 공부를 하겠어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참 미국은 또 재밌더라고. 우리 집 아이가 총장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선교사 아들로 아프리카에 가고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 거지 내가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 아니다. 나 한 번만 합격시켜주면 내가 공부 잘할 테니까 합격시켜달라. 야, 미국은 재밌더라고. 시험은 엉터리였지만 그래도 그 편지를 받은 총장이 합격을 시켜주더라고요. 와라. 뭐 대학 네 말한 대로 뭐 구태여 괜히 빨리 졸업을 할 필요 뭐 있겠냐. 장학금 줄 테니까 4년, 5년, 6년 천천히 공부하면 되니까 해라. 아, 정말. 하나님은요,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데 미국에 와 있는 이 한국인들이 정말로, 자,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제 눈에는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잘 살아요. 나는 설교를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은 분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받은 것만큼 신앙도 좋아야지 않습니까? 저는요, 잘 사는 게 나쁜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사는 거. 그러면 잘 사는 것만큼 신앙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이죠. 근데 잘 살았는데 게으르고 교회도 잘 가지도 못하고 뭐 돈 번다고 그냥 뭐 그러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성도가 사업을 시작해서 개업 예배 드리달라면 가슴이 철렁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가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데 왜 철렁하냐? 그러니까 가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렇게 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복을 받아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서 막 사업이 너무 잘 되면 잘 될수록 믿음 생활도 더 하고 11조도 더 내고 감사한금 더 내고 그래야 되는데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바쁘다고 빠져 그냥 개업 예배 들려달라고 하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이거 복 받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이 말이죠. 나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김광신 목사님하고 어느 날 신방을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세탁소를 하시는 분인데 들어가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기도를 하시는데 김광신 목사님 막 축도를 할 때는 막 손을 막 바짝 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되 이 세탁소를 축복하시되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활짝 열어놓고 복을 주시되 쏟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은 들을 때 이건 기도가 좀 너무 과하다. 그냥 홍수처럼 쏟아 부어달래요. 막 이 집을 축복하시되 노아의 홍수처럼 막 하늘문을 여시고 막 비가 쏟아지시 막 축복이 쏟아지게 해주시고. 근데 저는 조금 성격이 그래요. 복을 달라고 좀 기도 좀 하지 말고 받은 복을 좀 나누어라. 이게 우리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사람들 축복하는 거 잘 안 해요. 하나님 이미 복을 받았으니 받은 복을 나누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도 보니까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기름 붓듯 부으사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때 오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분 복을 많이 받아서 세탁소 문을 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복을 홍수가 나듯이 복을 부으면 이 사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수가 나버리면
그렇게 꼭 축복을 하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재환 선교사님. 그때만 해도요, 교인이 많이 없었어요. 은혜 한인교회가 초창기라. 세계 선교를 하고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줘서 주님 오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이 놀라운 선교하는 방법은 한 사람이 일당백을 해서 막 그냥 쏟아 부어듯이 축복을 받아야 선교를 하지 않겠냐.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 그 교회가 복을 받는데 막 성도들이 막 주체 없이 받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그냥 얼마나 하는데 제가 그 교회 장로님을 잘 알아요. 얼마나 멋있는 분이 막 선교를 막 그냥 쏟아 부어 하시는데 내가 선교 강의를 할 때마다 그 강사로 꼭 모셔와요. 그분은 골프 장갑을 만들어서 나이키에다가 납품을 해서 돈을 벌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 간증이 대단해요. 우리 감비아에 오셔가지고 그냥 얼마나 선교에 눈을 뜨셨는지 막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떤 나라에는 아이들이 신발을 신지 않은 것을 막 40푸트 콘테너에다 막 신발을 가득 실어갖고 보내고 그런 장로님이야. 근데 어떻게 돈을 벌었냐? 골프 장갑 만드신 분인데 어느 날 나이키에다 납품을 하려고 회사에 갔는데 다 받을 수가 없으냐. 당신 며칠 날 와서 장갑을 데몬스트레이션 해라. 어떻게 좋은 것인가를 경쟁을 하면은 그 중에서 나이키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날짜를 딱 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홍 장로님이신데 딱 보더니 이날은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들. 지금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회사에 그것도 전 세계 대기업인 나이키에다가 날짜를 주어서 그날 가지고 와서 물건을 다 데몬스트레이션 해가지고 이런 물품이다 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 경쟁인데 그 날짜를 딱 주면서 이날 와서 데몬스트레이션 하시오니까 그 홍장로님 딱 보더니 이날은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웃기는 거지요. 회사에 물건 팔아먹으려고 온 사람이 그날은 안 돼. 그래요? 그럼 관두시오. 그러시오. 막 100명, 1000명이 막 그 회사에다 물건 팔아먹으려고 오는데. 근데 이상했어요? 이 사람이 물었어. 여봐요. 그런데 나 질문 하나 합시다. 아니 물건 팔으면 당신들 날짜를 주는데 왜 그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홍장님 그랬어요. 그날은 내가 선교지 가는 날입니다. 그날은 선교지 가는 날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인데 그날은 나는 못 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들어오시오. 자기 사무실 방으로 불러가더니 당신 납품하시오. 내가 목사 아들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참 그런 분들 미국에 멋있게 일합니다. 선교에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게 은혜 한인교회 장로님이세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 그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남미 하나 갔다 오면 그런데 장로님들 딱 모아놓고 내가 10만 불 약속하고 왔다. 만들어서 보내라. 아니 교회가 이 사례비도 못 주는데 목사들, 부목사들, 전도사들 사례비도 못 주는데 목사님은 남비 가갖고 딱 무슨 교회 하나 지어주려고 하면 내가 10만 불 약속하고 왔다. 만들어서 보내라. 그 장로님들이 대단해요. 그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보내. 복은 받은 것만큼 나누는 게 중요하죠. 모슬렘들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감비아에 생활하는 동안 공동생활, 지금도 공동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집 냉장고 써본 일도 없고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공동생활이에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일어나고 지금도 그래요. 훈련소에서 그냥 함께 살아요. 같은 밥 먹고. 우리 집 아이에게도 그래요. 너도 공동생활해라. 예수님이 평생 공동생활하셨다. 참 제가 미국에 나와서 안타까운 것은 보면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가갖고 물어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지금 당장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하늘나라를 이제 열려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죽으면 천당 가고 싶은 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다 들을 것 같은데요. 몇 명 안 들어요. 몇 명 안 들어.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교회 집회하면서 일본 교회는 150명 모이는 교회 갔어요. 일본서 150명 모이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목회 잘하는 교회예요. 후지산에서 제가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복음 집회를 인도하는데 150명 교인들한테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싶은 분 손 드시오 오니까 150명 다 들더라고. 그래서 당장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분 손 한번 드십시오. 150명 들었다가 몇 명 들은 줄 알아? 7명 손 들더라고. 다 천당은 간다고 했는데 당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으라고 했더니 7명 들어요. 그래도 7명이 대단하죠. 당장 가고 싶은 분이. 몽골에 가가지고 몽골에서 똑같이 내가 집회를 하면서 몽골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몽골 사람들은 한 90%는 들더라고. 중국에 가서 얘기했더니 중국 사람은 다 들더라고.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안 듭니다. 그때는 발견한 게 뭐냐? 잘 살면 망해요. 잘 살면 망해. 못 사는 나라일수록 천당 당장 가고 싶은 사람 손들하면 다 들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냥 하늘나라. 근데 잘 사는 나라일수록 보면 숫자가 없어요. 근데 바라보면 우리 집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시험인데? 진화론 시험이에요. 괴롭더라고요. 미국의 공부는 진화론 틀렸다고 하면 학교 졸업 못해요. 좋은 점수를 못 따요. 어차피 저는 그래서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얘야, 빵점 맞아라. 사실이 아닌 걸 맞다고 어떻게 하냐? 빵점 맞아라. 그런데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정치,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 있더라고요. 이 사람 역사학자거든요.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서 인간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인지혁명이 일어나서 글자를 만들고 쓰고 하면서 본 국가가 보니까 한 번도 좋은 사람, 좋은 왕을 뽑아가지고 1시간만이라도 유토피아를 만들어 본 적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없더라. 그게 맞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얼마나 여러분 고통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도 보니까 그냥 겨우 해서 50%도 안 돼서 대통령 된 나라. 앞으로는 그걸 보면 희망이 없어요. 이제 지금은 그래도 50% 거의 가까이라도 이렇게라도 반절이라도 누가 찍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확률도 없어요. 사람에 의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걱정입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이제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미국에 가면 이 사막이 있는데요. 그 사막에 다 몰려 사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제7 안식일교회 교인들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들 여기 가서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다 사막에 모여서 농사 짓고 살아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7일 안식일 교인은 안식일을 지켜야 천당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은 천당 못 간다고 믿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냥 걱정인 사람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앞으로 666이 온다. 666이 온다. 그는 666에 칩을 갖다가 팔에 박든지 얼굴에 받든지 하면 이거 안 받은 사람은 이제 거래를 못하니까 못 먹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곧 왔습니다. 그게 곧 왔어요. 미국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막 사재기를 하니까 우리 동네에 마켓을 갔더니 나더러 신분증을 내놓으래요. 근데 신분증을 내놓으니까 주소가 딴 곳이야. 그럼 우리 마켓 못 들어옵니다. 여기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마켓인데 아니 미국이 그러더라고요. 막 사재기를 하는 때니까 제가 그 동네 주소를 안 가졌다고 그 동네 마켓을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비슷하게 앞으로 666이 없는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은 마켓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예 미래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농사 지어야 산다고 해서 다 버려두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고생하면서 와서 농사 짓고 살아요.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요. 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정치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지고 과학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남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21개의 나라인가가 합법화됐어요. 결국은 우리나라도 뭐 언젠가는 늦지만 합법화될 텐데. 이번에 제가 고통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두 여자 선교사님 가운데 아프리카 기니라는 곳에서 일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자매가 결혼도 안 하고 그 기니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에볼라라고 하는 병 여러분 아시죠? 무시무시한 막 핏줄이 터져서 죽어버리는 에볼라라는 병이 바로 그 나라에서 시작했어요. 기니라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그 커미티가 모여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선교사 여기가 한 가정에 싱글이 둘이나 있는데 에볼라 걸리면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 커미티는 이사회는 모여서 회의를 했죠. 선교도 선교지만 선교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즉시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즉시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우리 선교사 보낼 때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죽으라고 보내놓고 이 나라에 에볼라가 창궐했다고 돌아오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우린 여기서 복음 전하다 죽을 테니까 우리 부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파송한 교인은 화가 났어요. 우리가 파송해서 돌아오라면 빨리 돌아와야지 왜 안 돌아오냐. 그러면서 속으로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큰일 나니까 우리는 선교사가 둘이나 죽어서 막 비행기로 실어 오기도 했는데 그 어머니가 홀로 사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두 딸이 기니에서 지금 에볼라가 창궐하는데 돌아오고 이러는데 안 돌아온다고 그러니 좀 전화하셔서 돌아오라고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보통이 아니에요. 아니 선교사님들 우리 딸 선교사로 보내면서 복음 전하라고 보냈는데 에볼라가 창궐하다고 돌아오라고 그래요? 놔두세요. 그러더니 80 먹은 노인이 비행기 타고 들어가셨어. 딸들을 본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세상은 어차피 다 터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사촌 동생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데려다가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예수 믿게 만들고 의과대학 다니는 것을 의과대학 그만둬버리고 신학교 보내서 하여튼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그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제 말이라면 그냥 정말 순종한 아이인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형, 북한은 지상의 낙원입니다. 아니 한국에서 선생님 하면서 전교조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 물론 내가 그랬습니다. 너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너 그런 얘기 하려면 북한 가서 살아. 아니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고등학교 선생인데 전교제에 들어가갖고 제가 데려다가 의과대학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기독교 교육학을 해서 선생이 돼서 가르치는데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이 형, 북한은 지상 낙원입니다. 이게 교육이니 어떻게 아이들을 마음 놓고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은 대개 다 미전도 종교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학교가 없어요. 참 모로코, 감비아, 세네갈, 기니 이런 데만 해서 학교도 없는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못 가르쳐요. 전부 홈스쿨링을 해요. 가정교육을 해요. 우리가 선교 대회를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 웨스턴 사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웨스턴 사하라에 일하는 선교사는 이 웨스턴 사하라는요 완전히 사막 국가입니다. 막 모래 폭풍이 불면요 살 수가 없어요. 막 집안에 막 그 모래가 우리나라 추운 겨울에 문풍지를 통해서 찬바람 들어오듯이 막 들어와요. 음식을 먹으면 그냥 모래를 씹어요. 사각사각해요. 근데 이 선주라는 아이가 선교 대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 누구는 이런 데서 잘 살고 왜 우리는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나 미국 안 간다. 이 아이가 안 가겠다고 두 다리를 쭉 뻗어버리는 거예요. 공평하시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어린 아이의 눈에 봐도 정말 세상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웨스턴 사하라, 모로코, 모리타니아. 그래서 모리타니아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성사가 모래가 탄다 해서 모리타니아야. 모래가 탄다. 얼마나 힘들어요. 어른들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초등학생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왜 누구는 이런 곳에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런 곳에 살아야 되냐. 나는 안 간다. 야, 모든 어른들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가고 비싼 장난감을 한 보따리 싸줬어. 애들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좋아하고 돌아갔어요. 좋아가지고 돌아갔어.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이 말을 가슴에 늘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합니다.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어찌할꼬. 뭐가 좋은 게 뭐 있어요? 제가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보낼 때에는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명품들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아프리카 사람도 다 알아요. 명품인지 좋은 신발인지 좋은 옷인지 다 알아요. 명품 가져가지 말아라. 근데 제가 아프리카를 간다고 하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복음을 들고 가는 자의 아름다운 발휘함과 같으니 좋은 신발을 한 끈 사줬어요. 랜드로바를.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 신발 신고 다니니까 젊은이들하고 이 얘기하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 신발만 바라봐요. 저 좋은 신발 신고 온 거. 결국은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스리퍼 직직 끄시고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요. 짧은 바지에 러닝사스 입고 스리퍼 직직 끄시고 다니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래도 저는 영국의 선교단체에 속해서 일을 하니까 영국 선교부는요 깨끗하고 좋습니다. 병원도 깨끗하고. 그래서 현지인 사람들을 고용해갖고 빨래만 하는 여자, 밥만 하는 여자, 청소만 하는 여자 100불만 주면 한 달 내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잘 살아요. 막 번쩍번쩍하고. 그래도 아프리카지만. 근데 화투라고 하는 자매가 저희 아내하고 치르니까 어느 날 오더니 저희 집 사람한테 물었어요. 저희 집 아내가 이름이 순애예요. 순애, 나 질문이 있는데 대답 좀 해줘라. 무슨 질문이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깨끗하게 닦고 청소하고 날마다 닦고 침대포 털고 깨끗하게. 아무 대답을 못 하니까 그러면 우리 감비아 사람은 예수 믿는 거 틀렸네요. 그러잖아요. 침대가 어디 있어요? 볏집으로 만드는 거에 놓는데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일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절대로 현지인들 고용하지 말아라. 식모로 고용하지 말아라. 집안 이루는 사람 고용하지 말아라. 돈 몇 푼만 주면 다 해주죠.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청소해도 해주고. 물론 미국 선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일을 하는 동안에 선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몇 푼 주고라도 고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는 화투 얘기를 들은 다음에 선교사들에게는 고용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같이 살면 가능하다. 같이 밥 먹고 함께 살고 같은 집에 살면 고용을 해라. 형제 자매처럼 똑같이. 왜요? 선교사 집에 와서 청소해주고 그래도 선교사 집은 괜찮은데 청소해주고 닦아주고 밥해주고 끝나서 자기 집에 가고 볏집에 만든 곳에서 모기한테 빈대한테 그렇게 물려가면서 살면서 그런 집에 살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감비아에서 선교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삽시다. 어떻게 해요? 더럽게 삽시다. 이게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들은 그랬어요. 여보, 여기서 선교 잘하고 사는 방법이 있는데 더럽게 삽시다. 먼지가 많은 건 막 사막에 먼지가 불면 굉장히 그러면 침대포 그냥 가만히 옆으로 놨다가 그냥 더 자고 아침이면 또 그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시간 있으면 나가서 밖에서 닦고. 얼마나 모기가 많은지 그 말라리아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벽은요 새카매요. 하도 때려서 죽여갖고 이놈의 모기가 그냥 밤새 나를 뜯어먹어가지고 그냥 무거워서 날라지 가지도 못해요. 막 그냥 벽에다 때려버려가지고 그냥 약이 오르니까 벽이 그냥 모기를 죽여갖고 새카매요. 그러나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거든. 이 세상 거 뭐가 희망이 있냐.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어찌 살고. 그게 늘 내 마음의 주관이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동생활하고 같이 먹고 살고 같은 밥 먹고. 감비아 사람이요. 제가 지나가면 이렇게 물어요. 헤 미스탈리 오직 것도 호절레방? 아마오죠 풀로 얘 쿠차 동문 놀라방?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우리 감비아 말을 아무리 잘해도 이 말은 못 알아듣겠지 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답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보면 이렇게 물어요. 야, 너 그러면 쿠차 먹을 줄 아냐? 쿠차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이건 사람이 마지막으로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됐을 때 나무 이파리, 짐승도 안 먹는 나무 이파리를 훑어서 막 그냥 삶아가지고 막 물을 섞어서 먹는 죽입니다. 그냥 이건 사람들이 안 먹어요. 그냥 마지막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런 걸 봤을 때 먹는 게 쿠차입니다. 근데 신기해요. 나는 그게 제일 맛있어요. 그 사람들이 야, 너 쿠차 먹을 줄 아냐? 그렇게 물어봐요. 먹을 줄 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어요. 더 이상 질문이 없어요. 내가 이들 속에 살면서 이들의 희망은 뭐냐? 잘 살려는 거 포기했습니다. 좀 더 나은 생활하는 거 포기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좀 나은 생활한다 포기했습니다. 날마다 제 설교는 뭐냐?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공평한 나라다.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것이다.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힘도 없다. 말라리아로 죽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집에는 공짜로 말라리아 약을 넣고 그냥 줍니다. 우리 집에 공짜로 먹는 말라리아 약 있다는 소리를 못 들어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말라리아 약 안 비쌉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000원도 안 줘. 900원이면 말라리아 약 10알 줘요. 크로로퀸이라는 약을 줘요. 우리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아기 젖을 뗄 때 젖 떼려고 엄마 젖꼭지에다가 갱그락이라고 하는 약 알아요? 금계락이라는데 모르기를 금계락이라고 그랬어. 그거 무지무지에 쓴 약 말라리아 약입니다. 금계락 너무 쓴 거 엄마 젖꼭지가 발라서 막 너무 써가지고 아이가 더 이상 젖을 안 먹어서 젖 떼는 거.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그렇게 젖을 그렇게 뗐어요. 우리 어머니 젖꼭지가 너무 써가지고 내가 그만뒀어요. 그게 먹는 약이 금계락인데 1,000원이 안 돼요. 10알 먹으면 10알 가운데 걸렸을 때 4알, 6시간 후에 2알, 12시간 후에 2알, 24시간에 2알 먹으면 안 죽어요. 안 죽어. 돈 1,000원이 없이 죽는다면 그게 세상입니까? 뭐가 자짜른 나라 살다 보면 모르지만 도대체 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이 저 교회에 헌금통이 저 뒤에 있습니다. 근데요, 예배를 못 드려요. 시간을 모르는 나라니까 그냥 뭐 아침 11시에 시작하면 9시에도 오고 10시에도 오고 11시에도 오고 11시 반에도 오고 12시에 오고 시계가 없으니까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태양이 여기 있을 때 만나자 그래요. 근데 여기 있을 때 태양이 몇 시인지 알아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오는데 교회를 늦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교인이. 그러면 종이돈을 못 넣어요. 가난해서. 그냥 동전을 넣어요. 아이 그러니까 헌금통에 뒤에다 넣는데 동전을 집어넣으니까 쨍그랑 하니까 예배드리다 다 주더라고. 찬양을 하다 다 들여다보고 기도를 하다 다 들여다보고 이 예배가 안 돼. 시간을 못 맞추니까. 제가 시간 맞추는 훈련을 하는데요.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시간 맞춰 예배 드리자. 막 시계들을 사서 갖다 주고 막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안 돼서 헌금통 밑에다가 스펀지를 깔았습니다. 하도 동전 집어넣어서 소리 나갖고 예배가 안 돼서 스펀지를 깔았어요. 이런 속에 살던 저로서는 날마다 꿈은 이 세상 어떻게 사냐? 하나님 나라 오는 게 제일로 꿈이다. 터가 무너지는 의인이 어찌할꼬. 저는 최고 소원이 하나님 나라 오는 게 소원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안 물어보겠어요. 그죠? 지금 당장 천당 가실 분 손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 드실 거 믿고 번쩍 들어야죠. 그죠? 준비하고 오늘 밤에도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이날 새벽에도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사모하고 시편 기자가 그때에도 세상을 보니 아무 희망이 없어서 만일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우리도 뭐 다 무너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떤 것도 희망이 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dom으로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타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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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